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하시듯이 우리 교회는 선교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고 또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 교회, 그리고 또 선교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이렇게 우리는 또 선교 찬양 예배로 또 선교지를 생각하며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충현 선교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다 선교를 잘할 수 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중에 방법은 아무래도 좋은 모델을 찾아보고 또 그 모델을 관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고 또 배워감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하는 선수들이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포핸드는 어떻게 하는지, 백핸드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제가 스윙을 할 때마다 제 자세를 교정하고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늘듯이 우리가 선교를 잘 하려면 선교를 잘하는 좋은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를 찾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관찰하고 배움으로써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선교를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교를 잘하는 좋은 모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떠한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하나님께 선교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기여와 영향을 준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간단히 말해서 어떤 자유함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한 이유냐면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처음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바울을 통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시작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 스데반 선교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복음 전도, 이 선교의 사역은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시작되는 기점에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이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배경은 11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은 여러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구레네와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그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에서는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땅에서 이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곳에 갈 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데리고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울,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현지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헬라인들, 이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구성원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다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안디옥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국제 도시입니다. 이 항구를 통하여서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또 그리고 물건을 파는 상업적인 도시였고, 이를 통하여서 도시가 거대해지고 많은 인구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헬라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도시고 새로운 물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와 혁신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물품들, 어떤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틀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사람들보다는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러한 것들도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배경, 그러한 문화를 갖춘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또 보다 자유로운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도망와서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잉글랜드에서 종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 청교도 그리고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퓨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결국 순수한 깨끗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보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려고 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올바른 신앙을 지키지 않고 또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땅에 와가지고 보다 순수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이 그런 퓨리탄의 마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을 떠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박해를 피했으니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나왔으니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자유로운 헬라인들, 거기에 레위 지파요 제사장 가문의 성경에 능통한 바나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서 열정이 가득한 사울,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얽매이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틀에 갇힌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보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떤 열정과 뜨거움,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갖춰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위치가 될까요? 교회에서 선지자 그리고 교사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리더십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평신도는 아니고 그냥 오는 교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는데 첫째로 사도를 세우고 둘째로는 선지자를 세우고 셋째로는 교사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은 12명 딱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리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요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담임 목사, 아니면 교역자, 아니면 장로님들 어떤 기준으로 세워집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흠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 위치에 쉽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이 있고 어떤 다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도 있습니다.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을 때 어떤 그러한 리더십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선지자들, 교사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고 제사장 가문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 그 이름의 뜻대로 위로하는 자요 착한 사람이고 아마 교회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란 라틴어로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흑인일 것이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아마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조금은 무시하고 낮게 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북아프리카에 온 흑인, 이러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리더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문화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흑인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주로 노예라든지 일을 하는 천민의 수준에 있지 어떤 리더십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구레네 출신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순교한 사람,
기독교 문화에서 그 사람의 가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선입견을 깨고 이 사람도 역시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을 언급합니다. 사울 역시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이라 하지 않고 사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행동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의 사람들이 누구냐?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고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의 가족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현실적으로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틀과 여러 가지 다른 생각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순수함을 보고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분위기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worshiping the Lord with fasting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이 worshiping,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의식 속에서 무엇을 하냐?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금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약 시대에 어떤 종교의식 가운데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지주였던 이단 같은 경우도 금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의식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금식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는 그 열정,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리더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며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바로 이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이 역사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선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줬습니다. 그 사람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리더로서도 세워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며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과연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 여전히 초신자입니다. 아마 본인이 믿고 신앙생활하기에 갈급하지 선교사를 보낸다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 역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여기서 나오는 그 이름처럼 사울입니다. 아직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지 본인이 하나님께 과연 선교사로 쓰임 받았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던 선교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우리 선교 잘하고 싶습니다. 선교할 테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에 대한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주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세워주는 그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도 있지만 결국 주인이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는 주인 앞에 그리고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다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